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9시는 우리로 바꾸면 오후 3시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마침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메고 나옵니다.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벌떡 뛰듯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리 걷고 저리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가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서 눈을 비볐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모습을 직접 보려고 그들이 있는 솔로몬의 회랑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치유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부분 이런 치유의 기적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단순히 몸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증거합니다. 이 치유라고 하는 말은 삶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주저앉아 살던 사람이 일어나 뛰어 걷게 된 삶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이런 치유의 기적이 가능한 거 아니냐.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대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여러분, 이 일에 왜 이렇게 크게 놀라십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마치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함 때문인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능력은 베드로나 요한이 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부터 이런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모른다 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능력 있게 변화시켰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성령,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삶에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영어로 거룩한 영, The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스피릿이 뭡니까? 스피릿은 정신이란 뜻입니다. 마음과 생각, 숭고한 정신, 영원한 가치. 성경이 증거하는 사랑과 평화와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거룩한 영, 성령도 나오지만 그 반대되는 뭐가 나옵니까? 악하고 더러운 영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일으키는 영들을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고, 성령은 그와 반대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십니다. 반대되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이 더러운 영은 죽이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이 더러운 영은 분열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이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생영이 된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새 사람 되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됐는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시작.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전혀란 말은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오직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때 임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왜 그들에게 이런 권능이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 삶의 변화와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병을 고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못한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기도할 때 성령이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유일한 길은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구하며 기도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첫째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할 일은 회개의 기도였을 겁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더러운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회개할 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의 마지막 구절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구하는 겁니다. 전갈과 뱀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너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더 높은 가치.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추구하시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또 하나의 비결이 성경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검이 있대요. 그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준행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도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고 성령이 소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에 이 말씀이 잘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령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벌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갈등과 분쟁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서로 불평과 원망할 때 12사도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공궤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말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 예배를 돕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 공개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초대교회도 날마다 부흥하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많아졌는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유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과 기도를 제쳐둘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조차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은혜와 진리,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감사와 기쁨, 희락, 인내, 자비, 양선, 절제, 충성, 온유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진 까닭입니다. 주님, 저는 매일 기도하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이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 쓸데없는 분쟁과 갈등에 휘말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더뎌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매주일 강해 설교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매주 수요일 수요 말씀 학교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못 오는 분들은 유튜브에 에즈라 말씀 학교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모든 말씀들의 한 부분을 직접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을 모아서 저녁 기도에 힘쓰십시다. 혹 도저히 어렵다면 하루에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는 필수가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필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든 밤에 잠을 이루기 전이든 집에서든 아니면 언제든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